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4절부터 6절만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지금까지 어제 그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성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이다. 수요일 나눴죠. 복습하는 겁니다. 어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이 되는 영성, 또 전심전력의 영성, 또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업신여기지 않는 영성, 나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영성,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지속성의 영성,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영성,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군사의 영성, 두 번째 선수의 영성, 세 번째 농부의 영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문에 나오는 군사, 선수, 이 농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군사의 영성이죠. 그게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병사의 모습, 군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군사의 영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영성입니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사의 영성을 가진 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이게 군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군사의 영성을 가진 자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군사 영성을 가진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치는 것, 또 내려놓는 것. 이게 얽매이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가지친다,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고 내려놓는, 얽매이지 않는 삶,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군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수의 영성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절이죠. 경계하는 자가, 이게 선수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선수는, 경계하는 자는 승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선수의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는 법대로 경계합니다. 법대로 경계합니다. 승리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칙을 어기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실용주의적 삶, 실용주의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경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농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영성을 갖길 바랍니다. 농부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농부의 영성 가진 자 되어서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이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열매. 근데 이 농부의 영성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수고하는 농부라는 이 수식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농부는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묵묵히 오늘 나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 묵묵히 오늘 나의 물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수고하는 농부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늘 삶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고요. 이것은 어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라. 이 지속성의 영성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성은 수고하는 영성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나아가면 주님 결국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이 기다림이, 이 묵묵한 씨 뿌림과 물 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 교회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농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농부의 영성, 이 수고하는 영성,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묵묵히 씨 뿌리고 물 주며 나아가는 이 농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군사의 영성으로, 선수의 영성으로, 농부의 영성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들 모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디모데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지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삶을 얽매였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영성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어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줄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함으로 묵묵히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농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의 영성, 선수의 영성, 농부의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